오늘은 제17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가르치심. 예수님이 뭘 공생애에 가장 많이 가르치셨냐, 그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메시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성도들이 거의 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또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게 16가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있습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하는 일에 예수님이 와서 역사 좀 해주시고, 내가 편하게 살게 해주시고, 이런 거죠. 모든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종교를 믿는 이유가 내가 그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이게 종교죠.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가장 원하시는가를 봐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만, 또 어떤 때는 정확히 말하면 또 하나님의 종도 되거든. 종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좀 뭔가 이렇게 가문이 있는, 전통적으로 가문이 있는 집에, 이런 집은 자식이 누구를 위해 있냐면 부모를 위해 있어요. 원칙이 이게 좀 가부장적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이 존재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뭔가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집안을 보면 자식이 선택권이 없어요. 그 가정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가 선택을 해주죠.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학교를 가라. 왜냐면 자식은 부모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명심해야만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많이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계획, 능력, 사랑을 설명하기 오셨다. 그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공생애 중에서 5가지를 가르치셨는데,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오시는 거니까. 하나님만 오는 게 아니라 요즘에 말씀하는데 보좌의 배경이 나에게 오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몰라가지고, 유대교의 사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열심, 형식, 선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본인이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네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그랬어요. 이 구원의 역사가 가장 많이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화의 방법.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복음할 거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 종로, 종의 자세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종이 되란 말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에 가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그죠? 조금만 우리가 나를 낮추면은 그 상대방을 살릴 수가 있어. 그 사람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에게 낮추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상황을 다 알 수가 있어. 볼 수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답을 주면서 해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뭐 설교할 때 이제, 이거 말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뭐 그런 말 하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현명한 여자는 남편한테 100% 순종하고 남편을 100%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현명하지 못한 여자는 남편한테 박박 겨들다가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죠. 옛날에는 지금은 여자들도 뭐 다 부자가 돼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거의 집에서 살림을 하잖아요. 남편한테 비움 맞추면 그게 다 내 것이 되잖아요. 그잖아. 자기한테 잘해주는, 자기를 막 이렇게 왕자처럼 대접하면, 여자도 남자가 그랬죠. 공주같이 대접하면 다 주겠죠. 그죠? 그건 말하는 거예요. 종이 되란 말이 아니고, 내가 저 상대방을 정복하려면, 그죠?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딱 드는 일을 하면요, 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전도운동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우리가 전도운동해서 부교육자가 역사에 일어나도 문제잖아요. 담임 목사가 위기를 느끼시더라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게 제재를 할 때가 많죠.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100% 순종해버리면, 그러면서 전도하면 아무 수도 안 해요. 종의 자세라니까 무조건 종이 되란 말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고, 그죠? 그걸 정확히 실행하면 그 사람은 나를 믿기 때문에 나한테 다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하늘의 미랄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농촌 사람들은 잘 알아. 이 미랄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적당한 습기와 이것이 결부돼 버리면 거기서 싹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의 미랄이 죽어야 싹이 나잖아요. 안 죽으면 거기서 싹이 안 납니다. 절대적으로. 그죠? 복음화의 방법.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부교육자 생활할 때 누구하고 친했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세 어르신들하고 많이 친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잘 몰랐는데 어릴 적부터 나는 가는 곳마다 꼭 할머니하고 평생 나는 같이 살았거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나를 되게 좋아해. 나도 우리 할머니 막 좋아하면서도 싫어하고 그랬는데, 워낙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할머니들이 원하는 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좀 뭔가 자상하고 외로우니까 자꾸 이렇게 뭘 말을 시켰었는데, 우리 할머니 또 잔소리 한다 그러면 이제 자기 방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 외로우니까 하루 종일 혼자 계시다가 우리가 학교 갔다 오면 얼마나 외롭겠어. 그러니까 뭘 물어봤었는 거예요. 뭐 배웠냐 해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는 할머니가 알겠냔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어른들이 다 외로워요. 그래서 찾아가 뵙고, 그러면서 누구도 않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도문이 또 연결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화의 방법,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구원이니까. 그것만, 세 분 하나님만 와 계시냔 말이에요. 그 보좌의 배경이 다 내 것이다. 복음화의 방법도 똑같아.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해버리면 돼. 그거 딱 맞추면 돼. 그거 하면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계신 게 아니고 완전 주인으로. 그렇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도 큰 일을 행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거든.
교회 사명은요, 철저히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 되는,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예수님을 다 손님으로 모셨어요. 손님과 주인의 차이가 뭐냐면, 주인은 자기가 앉고 싶은 데 앉아요. 손님은 뭐라고 하냐면, 손님은 주인이 여기 앉으세요. 그럼 여기 앉아야 돼. 아, 나 여기 앉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차이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 그죠? 어디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가지는 우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가지가 아무리 잘라도 가지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몸체에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리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때리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착같이 어디 붙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자 훈련 그랬어요. 제자 제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한 거예요. 항상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를 개척교회도 해보고 조그마한 교회도 해보고 큰 교회도 해봤는데 제가 가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그죠? 개척교회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전도운동 이 다락방 오기 전에 그 선교단체 애들이 와서 개척하는 걸 내가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 완전 그 방법이 그게 좀 인본주의도 있겠지만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 대학생들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을 받더라고, 후원을. 근데 후원도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가 제가 원주에 있을 때인데 원주의 대학이 그때 전문대학하고 4년제 대학에서 4개가 있었어요. 4년제 대학 4개, 2개, 원주 연세대학 분교가 있고 상지대학이 있었고 또 전문대학이 상지 전문대학이 있었고 원주 전문대학인가 뭐 하나 있었어요. 4개가 있는데 4명의 간사하고 자기하고 해서 5명인 거예요. 5명. 이게 5명이 그때 당시에 나는 26만 원을 사례비 받는데 걔들은 50만 원씩 책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명이면 200만 원. 또 자기하고 간사 자기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해가지고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후원을 선교단체 대학생 그런 계통의 대학사에게 관심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다 알아가지고 목사님들 찾아가서 다 봐가지고 후원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3년만 해달라, 뭐 4년만 해달라 이렇게 후원이 딱 조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 해주겠다 해가지고 300만 원이 딱 되니까 간사를 4명을 딱 그 학교 출신으로 간사를 4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례비 계속 받아가면서 후원금 받아가면서 계속 훈련하는 거야. 아침에 이렇게 와서. 그래 놓고 이제 우리는 그렇잖아. 우리는 개척하면 뭐 혼자 와서 뭐 돈 있어가지고 뭐 돈 있는 사람은 그냥 건물부터 사든지 얻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부부가 목사님 내외가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 지역에 어떻게 전도할까 그런 프로그램도 없어. 그런 설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개척해 버린 거야. 개척. 그래서 막 두 내외가 막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래. 벌써 딱 네 개 대학을 복음화하면서 한다는 계획이 딱 나왔으니까 그렇게 후원, 훈련, 그리고 매일 전도 이제 나가는 거죠. 제가 그걸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제 착각을 한 거지.
다락방도 이제 그런 줄 알지. 그래서 이 다락방을 만나면서 내용이 분명하잖아, 이 교재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 안에 몇 명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그냥 일단 제자, 내 앞에 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와 있으니까 제자다 해가지고 어린이 사역, 중고 사역, 대학 사역, 교회 안에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딱 정해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유 목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미 부산 전역에 이 일꾼 시스템을 딱 놓고 시작했다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냥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볼 때는 우리 앞에 있는 교인이 천적한데도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이게 제자의 개념이 뭐 너무 뭐 이렇게 막 자기도 그런 거 못 보는 제자, 눈 깜깜한 제자인데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빨리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학은 특징이 뭐냐? 아무나 들어가는 수가 있는 거야. 대학생들을 키워가지고 걔들이 바로 뭐 공단으로, 바로 교회로, 사회로 나가면 이게 제자훈련이 됐으면 얘들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공략을 못 한다니까, 지금까지. 참 너무 안타깝다. 계속 가서 살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살해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계속 밥 먹으면 아침, 낮에 훈련해가지고 도시락 갖고 간다니까, 학교 가서. 그럼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그냥 도서관 가는 거예요, 도서관. 간사들이 도서관, 물론 지금도 대학생, 일반인들이 대학교 도서관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도서관 가면서 그 바깥에 돌아다니는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바깥에서 앉아 노는 놈들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엘리트들은 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앉았지. 그러니까 늘 도서관 앞에 가서 같이 막 옛날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네 학교 출신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네 간사를 뽑을 때도. 그리고 이게 살아나잖아요. 제자훈련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치신 것 세 가지가 예수님은 함께하게 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순종하는 자, 마태복음 9장 9절에 자신을 따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겸손히 배울 수 있는 사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가진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은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가진 거 버리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가 이 전도운동이, 제자 이 복음운동이 가치가 있냐, 이 결론이 나오면 버리기가 쉬워요. 그죠? 가장 가치 있는 거냐. 제가 볼 때는 가장 가치 있는 거거든. 마가복음 8장 38절에 부끄러워 말고 따르라.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 어떤 사람은 막 큰 교회 다니니까 뭐 저것도 대단한 줄 알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 건물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잘생긴 건 안 같잖아. 흠모할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야 따라오잖아. 그죠? 잘생겼다. 그거 보러 오는 거, 그건 가짜잖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라. 그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겠죠. 그죠? 십자가를 따라오라면 매를 죽으란 말이잖아. 그만큼 가치를 발견했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이 운동에 할 수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5가지를 이해한 사람이 전도자란 말이에요. 전도자. 전도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다. 섬기는 종이다. 버리는 자다. 그래서 왜? 다 너무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버릴 수 있어야 돼. 버릴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나를, 원래 전도운동은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대임을 한 거예요.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파송된 자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는 자. 그 말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죽습니까? 그죠? 그가 가치를 못 발견했다면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가장 많이 가르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방향을 딱 맞춰야 되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무슨 사역이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사역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장이 그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사역은 또 다른 거고, 평신도들은 자기 지역, 자기 일, 자기 현장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공생에서 가장 많이 말씀한 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만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맨날 고생해야 돼요. 옛날에 그런 것도 있잖아, 그죠? 잣집에 뭐 강아지가 나갔는데, 이게 부잣집에는 종이 여러 종이라고 그래, 그죠? 밥하는 종도 있고, 빨래하는 종도 있고, 가마를 들고 다니는 종도 있고, 우리 요즘에 뭐 문 대통령이 뭐 강아지를 뭐 금정은한테 받은 강아지를 그거 하는데 조력사가 필요하다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큰 집에는 그렇겠죠. 그죠? 근데 이 강아지가 나갔어. 그러니까 주인이 저 가마 끌고 다니는 사람 종 보고 개 담당하는 종도 있는데, 가마 끌고 다니는 종 보고 야, 개 좀 찾아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가마 끌고 다니는 종이, 주인이 개 담당하는 종이 해야 되지 왜 내가 합니까?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찾아올 테니까 너 가마 갖고 와. 가마 태고 내가 다니겠다는 것이 가마 타고 다니. 이 노비가 주인의 가마 끌고 산으로 들러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가 그냥 갔으면 편한데. 그죠? 똑같은 얘기죠. 그죠?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고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 신자는 고생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응답 없냐?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 안 맞아서 그게 100%예요. 내가 뭘 해도 전도와 제자, 후대 여기에 방향 안 맞으면요, 그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무지라도 방향이 그렇게 맞으면요, 그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서울 가는 기차 타면요, 서울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지고 서 있건 누워 있건 상관없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 가는 기차를 안 타고 저 광주 가는 기차 타면요, 거꾸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함께 하더라도 고생하지 않고 가야 되겠죠. 그게 응답이에요. 오늘 이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 너무너무 우리 인생 자체가 쉬운 거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응답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는 거기에 공생애 속에서 주어진 축복을 우리가 잘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